하나님의 원칙,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칙이라는 말 자체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원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또 목사님 설교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조건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하는데도 사랑이 잘못되면 짝사랑이 되고, 또 사랑이 잘못되면 이것은 큰 문제를 불러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에 보면 첫 번째가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왕족들아 이렇게 시작해서 혹자는 주석을 보면 저격설교다 딱 꼬집어가지고 그를 향해서 대체적으로는 보면 백성들아 들으라 또는 민중들아 이렇게 하는데 딱 사람을 꼬집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책망하고 하기 때문에 저격설교라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만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쪽은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 지파라, 유다 이름을 따서 유다 지파라 하는데, 사실 북쪽은 거의 나라가 두 쪽 날 때에 대체적으로 북쪽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야곱의 아들 거의 다 그쪽에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지파들 중에서 사사기서를 보면은 거반 다 멸절될 뻔했어요. 아주 적은 지파입니다. 그 작은 지파만 유다 지파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처음에 로보암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을 따랐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갔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절기가 딱 다가오니까 이 절기에 남쪽에 가야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잖아요.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너희는 12살 이상 된 사람은 모두가 다 내 앞에 와서 얼굴을 보일지니라. 그러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상당히 당황한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야말로 자기는 북쪽의 왕이고 다스리는데 전부 남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내려갔다가, 대부분 우리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멀면 어떻습니까? 교회 가까이 가야 되지. 이거 교회가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이거 설 예배도 가기 어렵고 새벽기도 하기도 어렵고 교회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은 신앙인이라면 교회를 가까이 오도록 돼 있죠. 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깨를 낸 것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대표신입니다. 황금신, 만능, 황금 만능, 이렇게 금송아지입니다. 말 그대로 풍요의 금송아지를 섬겨서 황금을 섬겨서 애굽은 기름지고 나일강이 있어서 범람할 때마다 모든 농토에 아주 거름들이, 자연 거름이 풍부하게 들어가서 풍년 농사가 진다. 그래서 황금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야곱이 꿈을 꿨던 장소인데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가 놓은 것이죠. 그리고 왕이 직접 제막식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에게 호된 책망을 받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돼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절기를 날짜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인데 8월 15일, 우리는 8월 15일 강복절인데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갖다가 7월 15일 절기부터 15일부터 시작되는 절기를 한 달 늦춰서 8월 15일부터 절기를 지키고 국경을 봉쇄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런 제사장 안 하거든요. 그런 제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이 금송아지 제사장이 되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제사장이 그 보면 그 호세아서에 보면 아모스서에 보면은 나오죠. 그 아마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아마사라는 이 제사장이 아주 그 말하자면은 여로보암의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사장이 나오니까 또 그래서 아모스가 이 아마사를 향해서 네가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느냐 해가지고 막 호되게 책망합니다. 얼마나 책망하냐면 왕도 이방 나라에 가서 죽을 것이고 이 백성들을 다 이방으로 끌려갈 것이고 네가 저 자식 벌어먹여 살리려고 이런 제사장이 됐는가 본데 네 마누라는 네 부인은 성읍의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식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현재 여로보암으로부터 받아놓은 땅 그거는 이방인들이 와서 다 줄로 재어가지고 다 가져갈 것이다. 막 아주 엄청나게 아모스서에는 막 이거는 오늘 호세아서의 저격 설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냥 신랄하게 아주 비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 왕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하면은 그것은 백성들을 완전히 혼란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데 이것이 교묘한 것이 거기에다가 우상 그냥 돌부처나 이런 금몇기 올린 부처를 갖다 놓고 절하라 하는 그런 것도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게 복 준다 해도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세라와 바알 신을 훗날에 보면 금송아지 대신에 섬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합 때 금송아지 대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왔습니다. 근데 이 기원을 찾아보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니모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모롯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주 영웅호걸입니다. 아주 이 사람은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이 사람은 하여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니므롯 바벨로니아 그 신할 땅 그쪽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아주 국가를 세워요. 국가를 하나씩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요. 그때부터 아마 등장해요. 블레셋, 바벨론, 악굽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하는 이 사람이 니므롯이 그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달라도 왕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최초의 왕이에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그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세미라미스가 그 남편의 왕권을 자기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여왕이 되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문제는 이 세미나미스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생아를 낳아요. 다시 자식을 놓는다 이게요. 어떤 자식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미나미스가 하는 말이 내가 임신해서 놓은 아들은 저
남편이 죽어서 태양 속으로 들어갔는데 태양에서 전기가 내게로 와서 임신을 했고 그래서 낳은 자식이라 이 사생활을 갖다가 아주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그게 담무스입니다. 이 담무스인데 이 담무스는 세미나미스의 뱃속으로 낳기 때문에 아들 신이기도 하지만 남편이 죽어서 태양에 들어갔다가 태양의 전기로 자기에게 임신을 시켰다 해가지고 남편 신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화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음탕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미나미스와 담무스가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희한하게도 담무스마저도 죽어요. 멧돼지 사냥 나갔다가 그냥 죽어요. 멧돼지에 받쳐서 죽어버립니다. 이럴 때에 이 세미나미스가 막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고, 왜 그 아들 신이 죽었다고 우는데 왜 우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울어야 아들 신의 영험이 돌아와서 모든 농사를 잘 되게 한다. 그래서 세미나미스의 눈물로 농사가 잘 되게 한다. 그래서 이 세미나미스가 훗날에 그 이름이 각 나라마다 이름이 달라집니다. 뭐 비너스라는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아세라, 성경에 나오면 아세라, 또 뭐 이런 이름, 뭐 이런 이름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결국은 세미나미스입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시돈 땅이 그 바알 아세라의 원거지예요, 원거지. 그런데 그 시돈의 왕이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인데 그 엣바알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겠죠. 그 이세벨을 아합이 자기 아내로 데려옴으로써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이방 신이 들어오면서 각 동네마다 각 곳에 좋은 장소마다 그늘나무 밑에는 좋은 신당을 만들었는데 이 신이 뭐냐면 아들 신과 어머니 신, 그러면 아들이면서 남편인 신과 성적인 교제를 가질 때 하늘에 있는 아세라와 담무스가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뭐 우리도 그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서울에 사람이 많지만 서울에 뭐 청량리, 미아리, 영등포, 뭐 용산 전부 창녀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암만 단속해도 안 되거든요. 남자들이 생리적으로 뭐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런 곳에 가서 해소를 하니까 그러듯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합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천지에는 이 남쪽 유다에는 그 성전이 있으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죠. 선지자의 외침을 계속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되는데 북쪽에는 그게 없으니까 아예 그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와지질 않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돌아옵니다. 회개는 불신자가 회개하는 것이 사실상 아니에요. 신자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도 기회를 놓쳐버리면 회개를 못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때에 돌아와서 회개해야지 지나버리면 그러면 스스로 영적인 포기가 들어갑니다. 이 영적인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그 생활과 삶 자체가 아예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소떼를 끌고 양떼를 끌고 오지만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무슨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하고 뭐 회개한다고 두 손 들고 뭐 전부에 의지 없어서 다 가짜입니다. 기도 다 가짜입니다.
만약에 그런 회개할 기회가 지나버린 목사 설교 다 가짜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돌아올 수 없는데 왜 외치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네가 외치기는 외쳐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두렵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가서 외쳐라 이거야. 네가 하나님 환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라 이거야. 그러나 그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까 하나님께서는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대묻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나라가 다 항폐 망할 때까지,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 망할 때까지, 다 망한다. 어떻게 망하느냐? 다 나라는 항폐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 나라에는 원두막이, 가수원에 가면 뭐 옛날 수박밭에 가면 원두막 세우는, 원두막 많이 안 세우잖아요. 여기저기 한 개씩 서 있죠. 이 원두막을 세워놓은 것이 이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항폐되지고 나라는 끝장이 나고 완전히 여호와의 집이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 하나씩 서 있는 때 마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버리고 거기서 걸터기에서 싹이 하나씩 올라, 그거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에서 올라오는 싹이 그거 언제 자라가지고 그게 옳은 나무가 됩니까? 그렇게 겹까지서 나오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다 망하고 그 밤나무 상수리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굴터기처럼 원두막처럼 하나씩 남겨놓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뿌리라고 그래요. 뿌리.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 신앙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 땅 위에 그렇게 신앙인들이 많을 수가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 다 타락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뭐 한때는 1200만이라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를 않죠.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 해도 뭐 이단들 빼고 천주교 빼고 뭐 빼고 차 띄고 포 띄고 하면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얼마일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종교인이 훨씬 많고, 뭐 장로님들 뭐 할 것 없이 온 교인들 다 따져도 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인하고 종교인하고 다릅니다. 종교인은 불교, 기독교, 유교 뭐 무슨 교 중에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칙이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당신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캐토릭이 왜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해 합니까? 이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이계명을 로마 캐토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왜? 로마 캐토릭 교회 가면은 마리아 상이 있지요, 베드로 상이 있지요, 온갖 하상 예배하지요. 이 온갖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계명은 로마 캐토릭에서는 자기들이 따로 만드는 계명이 있어요. 따로 만드는 그 계명을, 성경의 계명을 안 주고 따로 만드는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표방한 이방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중세 시대에 타락된 로마 캐토릭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딱 꼬집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목사들아, 성도들아, 그 왕족들은 귀족들아, 직분자들아,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뭐냐?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미스바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이 망하고 사무엘이 등극할 때에 미스바 광장 북쪽입니다. 북쪽 미스바 광장에다가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 거기서 회개 통회 자복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이가봇 시대에 회개토록 합니다. 그 회개가 끝나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지 몰라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참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뭘 하느냐? 남쪽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를 못하니까 회개 광장으로 가자 해가지고 미스바로 가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볼산으로 가는 거예요. 다볼산도 가나안 백성들이 한창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핍박하는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이때 그 사사 중에 드보라가 이 바로 이 다볼산에서 큰 승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회개의 광장, 다볼산은 승리의 광장, 승리의 산.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당히 좀 저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옛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막 우리로 말하면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막 지치고 힘들었어요. 기도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면 은혜가 올까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행위를 고치지 않고는 어느 장소에 간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면 한국 교회 보면 기도원도 많고 교회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그러면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은 교회당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저 시골 교회 난방도 잘 안 되고 참 이 추운 겨울에 수요일날 저녁 예배 나오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 계시는 장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볼산으로 가고 미스바 광장으로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왕족들아, 귀족들아, 너희들 복장을 뜯어고쳐 마음의 회개를, 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 이때에 호세아가 외칠 이때 여로보암이 2세 때인데 이때가 제일 경제적으로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경제적으로 전성기가 되면서 우상의 정각을 너무 많이 세웠어.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이 생기면 부자가 되면 어떤 생각할까요?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 나는 내 혼자서라도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거야.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돈이 많이 생겼다. 돈이 많이 생긴 김에 세계 일주나 해야 되지. 그리고 참 로마도 한번 가보고 어디도 한번 가보고 한번 실컷 놀다가 그렇게 죽어야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가 부흥했을 때,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부흥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속에 보면요, 가난하고 못 살 때 하던 신앙과 부자가 돼가지고 하는 신앙이 바뀌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돈 많이 벌게 되면, 부자가 되면,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신앙은 약화되고 그리고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되니까 우상이 전국적으로 막 완전히 확산되었어요. 막 이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융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여기가 가장 타락된 도시, 세계에서 가장 소돔 고모라가 바로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곳에는 신의 영역이라 해서 모든 어떤 사람들도 그곳은 침범하지 않아요. 침범하지 않습니다. 신의 영역. 우리가 옛날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신녀들 나오죠. 신녀들. 그 신녀들은요, 왕 앞에 가서도 막 왕도 꾸중해요. 그런데도 왕들도 그 신녀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 신의 영역이라. 로마 바티칸이 신의 영역이라. 그런데 그 장소에 가장 타락된 인간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안 가봤지만 남자들이 귀걸이, 코걸이 다 하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막 별 희한한 짓 다 하고, 거기는 마약이 허용이 되고, 거기는 뭐 차집에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고 마약 마시러 가는 거, 마약 마시러. 그 저녁이 되면 막 온갖 한락의 도시가 되어지는 것이 그곳이라. 이게 뭐냐? 평화롭고 잘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교회가 자꾸 비는 거예요. 경제가 몰락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땅 파고 농사 짓고 이럴 것 같으면요, 그러면 교회가 더 부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우리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자식들 교육 좀 시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게 패역자, 그 행악자, 하나님 없는 사람, 살육죄, 사람을 엄청 죽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걸핏하면 죽어버려요. 걸핏하면 죽어버려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있는 지역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걸핏하면 죽어버려요. 옛날부터 그렇더라고요. 대통령 했던 사람도 죽어보고 뭐. 그런데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는 이렇게 참 들어보긴 들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봐야 되겠다 싶어 뉴스를 보는데요. 뉴스를 보기는 보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보수도 진보도 없어요. 전부 포퓰리즘이에요. 그 포퓰리즘대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3년 안에, 5년 못 가요. 한 3년 4년 안에 망해버려요. 다음 대통령 때 망해버려요. 이 나라는 망해버려요. 끝납니다. 뭐 이제는 뭐 가만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이거 나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 한 사람이 포퓰리즘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 있는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 둘 다 포퓰리즘만 해요. 전부 나는 볼 때 그 사람들 누가 대통령이 돼도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정신을 가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스스로 다 썩은 사람들이야. 썩은 사람들이 나와서 공약을 하니까 나라가 꼬라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대통령 되고 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행악자, 패역자입니다. 패역자, 살육자입니다. 백성 다 죽이는 건 살육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끝장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의 대표 지파인데요. 에브라임이 참 희한하게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큰 지파가 됐어요. 아주 대표 지파가 됐어요. 아주 큰 인물들이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에 보면은 음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뭐냐? 이 지파 자체가, 에브라임 지파가 막 우상 섬기는데 가장 앞장섰어요. 가장 앞장섭니다. 네. 이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더러워져 버렸다.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죠. 세상에 얼마나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어두워졌으면 우상의 정각에 남자들만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들어갔는데 심지어는 며느리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딸이 들어갔다 나온다. 이게 집안에서 여러분 정상적인 집안 같으면 보십시오. 딸들이 거기 가서 바람을 피우고 임신돼 가지고 옵니다. 며느리가 거기 가서 바람을 피우고 임신돼가 들어옵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이성아 그 포교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2 비 오는 날 희죽 웃으면서 이 집 쳐다보고 웃고 저 집 쳐다보고 웃고 왜 이 집에도 내 자식, 이 집에도 내 딸 이 간닥하거든.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성하라는 사람이 매 맞아도 그 사람이 불교인들한테 매 맞아도 그 사람이 맞을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 책을 써냈으니까 그렇게 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이때가 얼마나 타락됐는지 세상에 자식이 시집 온 며느리가 자식이 없는데 야야 너도 가서 신전에 가서 좀 빌어라. 그 빌러 가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우상 성경 동창들 남창들이에요. 남자들하고 성관계 해가지고 자식 배워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타락돼 버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됐기 때문에 은밀한 죄는 대체적으로 숨어서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6장에 가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노름하던 자식이 밤새 노름하고 아침에 집에 살금살금 기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그 어머니가 밥을 해놓고 자식을 깨워요. 밥 먹어라 깨우니까 일어났어요. 그 한창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도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보는데 이 노름쟁이 아들 앞에 뭐가 보이느냐면은 저 하토장으로 38 강땡이 보이는 거야. 손에 딱 젓가락을 쥐고는 삼강을 쥐고는 그 팔이다 하면서 팔땡이다 38 강땡이다. 밥 먹다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부터 노름쟁이 얘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음란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뭐 또 다른 비유를 해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바둑을 좋아했는가 봐요. 그 장로님하고 바둑을 늘 막 떴는가 봐. 바둑을 떴는가 봐. 교인들이 옛날에 흰옷 검은 옷 많이 입었잖아요. 다 목사님 보니까 교인들 보니까요. 그 바둑을 좀 고수급은 그래 안 하지만 초보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알려줘야 돼. 뭘 그 바둑이 죽으면 죽는다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알려주는 게 뭐냐? 마지막 돌을 놓으면서 아다리 그러면 상대편이 뭐가 아다리로 뭐가 이거 죽게 생겼네. 이래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긴 걸 살려야 돼. 그 아다리가. 근데 목사가 장로님하고 바둑 두다가 그 교회 설교하러 왔다고 강단에 서 보니까 전부 교인들이 검은 돌, 그 백돌로 보이는 거야. 흰 옷 입고 검은 옷.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이고 저기 한 사람 앉으면 딱 아다리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이 기도하는데도 바둑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했는데 아멘을 잊어버리는가 봐. 순간적으로 아다리 하면서 아멘하고 아다리하고 헷갈려버려. 이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범하던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 왜? 그것이 머릿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꽉 차 있으니까. 노른자의 하토장이 머릿속에 들어있듯이 바둑 뜨는 사람이 바둑이 흰돌 검은 돌 전부가 보는 것이 그렇게 어디다 바둑돌을 놓으면 상대편 돌을 잡을 수 있는 그 아다리가 있다는, 이것이 들어오듯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앞에, 휘황찬란한 그 우상 앞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누가 뭐 어디서 뭐 좀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이트 클럽을 갔대요. 그 목사님이 얘기랑, 그 목사님이 갔는데, 그런데 거기 가니까 막 춤추는 남자들이 막 춤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돌아왔는데 온 교회가 막 일렁일렁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 뭐 얼마나 회개를 해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떠날 수밖에 안 됩니다. 암만 거룩을 그래서 우리는요, 볼 것만 봐야지 안 볼 것 보면은 이 신앙이 안 돼요. 그 우상의 정각은 화려합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거기는 전부 음란의 물결이라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무엇을 보든지, 무슨 책을 보든지 그림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볼 것만 봐야 돼요. 아닌 것은 딱 거절해야 돼요. 접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상실하고 말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계속하면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다방을 하든지 여관을 하든지 술집을 하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껍데기 신자야, 가짜 신자야.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어김없이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딴 데 돌아다닌다,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껍데기 신자예요. 그게 가짜 신자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교회 와서 직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가정을 이거 깨끗하게 고치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러분, 그 참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머리를 숙이죠. 얼굴을 잘 가리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뭐 아주 뭐 특별한 죄 지은 사람은 얼굴을 공개하라 같이. 뭐 얼굴을 공개한다 그건 뭐 합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은 그 어떻게 생긴지 안 보자. 특별하게 뭐 이상하게 흉악하게 생긴 거 아닙니다. 다 사탄이 들어가면 그런 짓 하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면 다 못된 짓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얼굴에 막 소위 이건 뭐라 합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여자가 음란한 그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그 동창들하고 그 남자 창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온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마찬가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온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거지.
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아니고 양떼, 소떼,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지 않는다 이거죠. 이미 하나님은 떠나셨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그런 재물을 원했느냐? 누가 그런 재물을 원했느냐? 그런 재물에는 이미 내가 배가 불러버렸다. 이미 배가 불렀다는 것은 배 부른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상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드리는 제사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하나님 그거 잡수시는 거 아니잖아요. 시편 50편을 보면 내가 감사를 보기 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지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는 줄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밤새도록 노름한 사람이 돈 땄다고 그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겠다고 감사헌금 봉투에 다른 날보다 몇 배를 넣어가지고 왔다.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으시겠냐 이거죠. 네? 참 영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금을 첫 주일날 받는 줄 아니까 강도가 밤에 첫 주일 치라고 하는데 밤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목사님 집에 들어와가지고 돈 내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자다가 목사님 아마 방이 사모님 방하고 따로 있었는 것 같아요. 혼자 자고 있는데 강도가 칼 들고 가지고 목사님께 와가지고 돈 내놔. 그 목사님이 연세도 높지만 인생 경륜도 많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보시오 조용하시오 크게 떠들지 마시오. 돈 줄 테니 떠들지 마라. 집안 식구 깨면 저보다 놀래니까 조용하라고. 그리고는 사례금 받았던 거 서랍에 넣어놨던 거 꺼내가지고 그 줬대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이 도둑놈이 돈을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했냐 밤새도록 노름을 했어. 노름을 했는데 이 노름이 얼마나 잘 됐는지 노름판에 있는 돈을 다 따버렸어. 다 따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새벽녘에 목사님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또 왔더래. 와가지고는 뭘 하냐면 자 본전은 받으시오. 아까 가져왔던 돈 본전은 받아라.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목사 돈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노름을 했더니 끝발이 얼마나 잘 붙는지 오늘 돈 많이 땄는데 내가 본전을 돌려줘야 되겠다고. 그래 도로 가져왔더라. 참 그 목사님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받으시지 우리가 비굴하게 엉뚱한 짓하고 악한 짓 해가지고 가져온 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양떼를 몰고 온들 소떼를 몰고 온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떠나셨다. 안 받으신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 마치 고멜이 결혼을 하고도 또다시 다른 남자하고 살림을 차린 것처럼 하나님의 곁을 이렇게 정조를 벌였다. 사실 여자에게 있어서는 정조는 생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버린 것이죠. 생명을 버린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참 우리가 호세아서는 좀 빨리 지나가야 되겠는데 참 많이 여러분들 듣기가 좀 힘들 테고 저도 설교하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